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소중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이 비유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혹 그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회는 마지막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냥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긴다, 아니 너 고생했다, 불쌍하다, 내 사랑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절절 끊는 마음, 정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 줄 아냐 하는 이 절절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내 찾으러 왔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어떤 주종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과연 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냐, 인간은 왜 타락을 했냐, 그래서 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배우고 그리고 느낀 거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게 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이제 보통 직장인의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연봉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이 존재감을 얻으려고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생산성, 아니 두 번째가 필수성, 세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그 사람은 직장에서 대단한 위치에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협상도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필수성, 희소성, 생산성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했냐,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냐, 그거는 그 사람의 속성이 담긴 활동 자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했던 어떤 결과와 어떤 자취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순신 장군을 내가 눈으로 봤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살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백의 종군노 젖기 행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정말 이분이 이거를 이렇게 걸어갔는지 섬세하게 기록에 의해서만 저희가 파악이 되지 실제 눈으로 보고 이거를 이렇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어떤 활동과 자취를 통해서 그분이 창의력이 좋다, 열정이 좋다, 충성도가 좋다, 예지력이 좋다, 국가에 헌신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영원성도 있고요, 지존, 주권, 완전하심, 그 다음에 전지하심, 전능하심, 정말 많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셨다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품성적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로움, 선하심, 자비, 긍휼, 은혜, 진실, 오래 참음은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영광, 성령님은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함께, 사랑,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게 대표적인 속성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전체를 나타내는 이 특성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굉장한 장면을 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와 하고 굉장하다, 멋있다, 정말 황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봤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찬양과 놀라움과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표현들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 한번 임재하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은 사실 그 능력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보면 보통 함께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도 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함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이게 전혀 다른 분이 아니고요. 이 속성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주로 사역했던 거를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함께가 모두 모여서 만들어진 게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천지 창조입니다. 그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은요. 이제 일 끝났다. 이제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쉰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든 걸 다 끝내셨다. 모든 걸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거를 쏟아부셔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뒤에 이렇게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좋았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완벽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의미는 내가 만든 걸 보니까 아름답다,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가 평상시에 어떤 대상에게 사용되시는지 혹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아름답다, 놀랍다, 위대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맞습니다. 신입니다.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심심해서 대충 만드신 게 아니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담아서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창조 목적도 사실 비슷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우리 기분 나쁘다. 그냥 왜 우리 만들어 놓고 맨날 노래만 불러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오디오나 전축을 만드셨지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고 사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이 표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겁고 정말 진심에서 나와서 열정적으로 하될까요? 네, 그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거는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삼위일체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면 마치 아이를 낳으면 아빠의 사랑을 보고 아빠의 어떤 그 눈빛을 보고 아빠의 손길을 보고 아이가 아빠 엄마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감동하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의 창조 목적은 똑같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생물을 다스리고 조절하고 이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관계입니다. 관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형상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고 소중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탕자의 비유도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찾는 이 비유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혹 그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셔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회는 마지막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또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냥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옮긴다, 아니다 고생했다, 불쌍하다, 내가 사랑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절절 끊는 마음, 정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 줄 아냐 하는 이 절절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내 찾으러 왔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어떤 주종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가족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조 목적을,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다, 지키다, 이게 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 드레스라고 되어 있고요. 지키기는 킵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아바드, 샤마르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배랑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활동, 이거를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로 삼고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가족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관리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이 모든 게 예배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럼 우리가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돌보고 섬기고 기도하고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 다음에 함께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계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명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에게 예배로 다가와야지,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멈춰 있다면 그거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영광,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함께 이 모든 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만든 사람은 완전했습니다. 완전했다는 이 증거는요, 성경에서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불러서 각 생물들을 다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한 미션이 네이밍입니다. 이름 짓기.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이 번호표와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입소하면 제일 먼저 받는 게 명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줘야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희한하게 이거를 부르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 테스트 해볼까요? 이 그림들 보시면서 한번 여기 있는 동물들을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름들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질문 들어갑니다. 동물들의 이름 기억나는 거 한번 쭉 써보시겠어요? 우리는 사실 이 이름들에 대해서 금방 이름을 짓기 위해 잊어먹지만 이 당시 아담은요, 하나님과의 아주 온전한 풀로 채워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한 번 이름을 지으면 바로 이게 기억하고 그게 그 즉시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은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보통 하나님 아는 기능이라고 얘기하고요.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얘기합니다. 몸은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신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영혼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통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기능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까요? 동물들은 영이 있을까요? 동물들은 혼이 있을까요? 네, 동물들은 혼의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주인을 알아보죠. 감정, 주인 좋다고 꼬리를 흔듭니다. 의지, 밥을 먹겠다고 짖거나 와서 막 의지의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코끼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동물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영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과연 영혼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요, 이건 인터넷에 나온 건데 확실한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에서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한 93%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 임상 실험들이 좀 진행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를 Near Death Experience라 그래서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서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어떤 심폐소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그 논문에 2014년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에 생존한 140명 중에서 9%가 임사체험, 다시 말하면 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빠져나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는 자기가 죽었을 때 의료진들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거를 기억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7%는 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7%는요, 사실 여기 보면 그거를 굳이 주의 깊게 뭐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뭐지?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냐 없냐 하는 이런 과학적인 이런 시도도 많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그럼 이 영혼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보시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운이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가족처럼 여기시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일부분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전도 3장 20절에 보시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겠죠. 3장 21절에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서 사람 외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혼은 그냥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마찬가지로 죽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 절절 끓는 마음으로 만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타락을 했냐, 한번 타락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단,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뱀이, 사탄이 그 여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사탄의 아주 교활함이 나오는데요. 만약 사탄이 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이랬으면요. 하와는 당연히 먹지 말라 그랬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이 하와에게 질문을 우회적으로 돌립니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와는 그냥 저거는 줄긋고 내가 안 가면 돼 해서 거의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 생각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사탄은 완전 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가 기간이 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어떤 유혹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먹은 거지 선악을 굳이 내가 뭔지 과연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하와가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선과 악이 있다. 이제 그 선과 악은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나쁘면 악이다. 내 인생과 세상의 주인은 나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나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사실은 이 선악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껏 살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껏 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화의 버킷리스트에서 이 두 노인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 쭉 얘기를 합니다. 장엄한 광경도 보고 낯선 사람 도와주고 무스탕 셀비로 카 레이싱도 하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로또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표를 던진답니다. 그냥 회사를 그만둔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뭐하러 내가 직장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보는 것도요, 사람들이 배우자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 이런 겁니다. 집안일 해라, 청소해라, 그럼 바깥일도 해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좀 맡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할 거냐? 나는 독서에 책 읽고, TV 좀 보고, 커피도 마시고, 몸의 관리를 위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온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돼서 타락한 게 큰 잘못인가요? 꼭 우리가 독립하지 말라는 법은 있나요? 이게 꼭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종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장면이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 터미네이터가 이 제철소에서 용광로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들이 미래 세계에서 온 이 로봇의 가운데 있는 CPU 이거를 보고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인간을 배신하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니까 이 하나를 없애고 하나 남은 나를 완전히 녹여서 없애겠다. 이래서 용광로로 쫙 들어갑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다. 이 로봇은 정말 충성되고 인간을 위해서 만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로봇을 만들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그거는 이게 왜 무슨 로봇이야?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말은 별로 들으려고 안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내가 만든 거는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은 내가 듣기 싫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중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나 사실은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을 떠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밖의 문제, 두 번째는 안의 문제,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독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전엔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우리한테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안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첫 번째 우리한테 온 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만날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이게 발각날까 봐 두렵습니다.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부끄럽고 두려운 게 우리 안에서 이게 따라온 겁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요, 모든 죄가 여기서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죄가 파생이 돼서 겉에서 우리 안에 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기심 볼까요? 내가 입사를 했는데 같이 입사한 친구를 모든 사람이 일 잘한다, 네가 최고다, 네 입사 동기 중에 네가 최고다 막 이러면요, 우리 안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밖에서 네 친구 어때? 그러면 걔는 뭐 위에서 잘 보여서 이렇게 평판이 좋은 거지 내가 볼 때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부끄럽고 두렵게 만들면 그러면 다 죄가 이게 튀어나옵니다. 나랑 같이 입사한 애는 계속 승진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규직이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렵죠. 얘가 일 잘한다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거짓말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늦었습니다. 늦으면요, 왜 늦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두렵습니다. 혼날까 봐.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차가 밀려서요. 사고가 나서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죄는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못났다고 하거나 너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너 이렇게 능력이 없냐,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도 내 안에서 욱 튀어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 미움과 원망이라는 게 팍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요, 이 부끄럽과 두려움이 이 많은 죄를 파생을 시켜서 우리 안에서 죄의 이런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이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라 했다는 겁니다. 살아라 했더니 죄들이 그냥 막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 죄들은요, 이런 겁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다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나오는 죄들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는 음란한 죄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음행, 간음, 탐색, 호색하는 거죠. 남색, 남자끼리 이렇게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나옵니다. 원수 맺는 거, 분냄, 분열. 여기는 주로 이제 갈등,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래 뭐 네가 혼자 산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를 방치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죄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치하시면 우리는 죄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안의 문제만 있냐? 밖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밖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살기 힘들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게 슬픔뿐이다. 마음이 밤에도 못 쉰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의 문제는 밖의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예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을 해주십니다.
하와한테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널 다스릴 거다. 이 얘기는요 간단합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려고 선악과를 먹었냐? 근데 아이들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남편도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담한테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굶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요. 땅이 우리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왜냐하면 땅도 가시덤불도 다 엉겅퀴도 독립을 했습니다. 만물이 다 알아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집안의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직장 취직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직장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독립을 한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유명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힘들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싸운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마다 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하나가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서 이 분열을 획책하는 가장 큰 건요. 옳고 그름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다르다가 아니라 쟤는 적입니다. 저쪽은 적입니다. 옳고 그름을 집어넣으면 선과 악을 집어넣으면 이 상대편은 무조건 이 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싸움을 많이 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갈등을 볼까요? 원래는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다시 말하면 내 뼈가 네 뼈고 내 살이 네 살이다. 너랑 나랑은 하나다. 정말 너랑 나랑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아담이 이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말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내 뼈가 네 뼈고 네 뼈가 내 뼈고 내 살이 네 살이고 네 살이 내 살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얘기했었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것도 나는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책임을 돌립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거기는요 더 이상 내 뼈가 네 뼈고 네 뼈가 내 뼈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망쳤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아담이 거의 한 1000년을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 행복했을까? 사실 1000년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했을까?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이 다 독립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피조물도 다 독립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도 컨트롤할 아담과 하와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을 우리가 원했는데 이제는 독립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이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했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주인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 이리 휘두르고 저리 휘두르고 우리가 죽을까봐
다칠까봐 서로 막 힘들어하고 잘 안 될까봐 괴롭게 인생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난 현실이 있습니다. 아내 문제, 죄의 문제죠. 주로 두려움과 수치심. 밖의 문제,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소속의 문제, 새로운 주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아내 문제, 밖의 문제, 소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죠. 이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죄 중에서 아마 가장 가벼운 죄가 거짓말일 건데요. 내가 오늘부로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 이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살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원래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벽했었는데 반대의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추하고 시시하고 볼품없고 불완전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온 것들, 남자의 이런 그 뇌의 구조 해서 한가운데 성적인 충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 하여튼 남자들은 뇌의 구조에서 한가운데 성적인 충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단점들을 여기 다 몰아놓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냐? 여자들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희한하게도 약속을 중시하는 방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약점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돈, 결혼, 성적, 쉬는 거, 승진, 자녀, 건강. 이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시나요? 정말 내 마음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삶을 살기도 버겁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못 이깁니다. 이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맨날 뉴스 나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관중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사람들은요, 자연과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정글 같은 세상을 다 싫어합니다. 경쟁하고 치고받고 뺏고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 게 이 우리의 어떤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죄가 생기는데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짓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죄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죄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죄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면 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막 튀어나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러면요, 이게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는 방향성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죄인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이게 빗나간다. 이게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원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부터, 원했던 것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강도가 훨씬 세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이 기본적인 정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자존심, 자기만족, 자기보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이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 자기만족, 자기보호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존심, 자기만족, 자기보호입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이 강해지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존심은요, 어떤 내 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 프라이드,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비교의식이 강하죠. 일단 내가 뛰어나야 되고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나는 많은 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 옳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아요. 상대방이 말하는 건 다 틀려요. 비판을 받는 걸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비판을 잘합니다. 깎아내려야 되니까. 허풍과 허영이 많고요. 뭐 일이 안 되면은 다 남의 탓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만족이요? 자기 만족은요, 내가 만족하면 좋으면 그만이다. 대접받고 사랑받는 것이 없으면 힘들고요. 편가르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주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는 나라는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피해를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긴장 생기는 게 싫고요. 불안 지수가 높고 짜증도 잘 냅니다. 감정의 굴곡도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보호입니다. 이걸 가인이 아벨과의 삶 속에서 첫 번째 가인이 있었고 아담과 하와의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이 농사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벨은 자기의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의 곡식으로 농사 이 소산물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좀 속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왜 아벨은 받고 왜 나는 안 받냐? 그래서 가인이 동생이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입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요, 변명을 일관합니다. 내가 모른다. 거짓말합니다. 나는 모른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따라다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맨 앞에는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곡식을 안 받았냐? 땅의 이 소산물을 왜 안 받았냐? 거기에 대해 정확히 성경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고대의 제사는 대개 동물의 피를 잡아서 드리는 것을 제사로 하나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제사를 지낼 거면 동물의 피를 꼭 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이 꼭 뭐 그런 게 어딨냐 하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이렇게 드렸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자기 만족, 자존심, 자기 보호가 이 안에서 죄를 막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구조가 있습니다. 죄의 구조는요, 맨 바닥은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기고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 안에서 자존심, 자기 보호, 자기 만족이 커집니다. 커지면 이걸로 인해서 죄악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 죄는 사실 많은 경우에 생깁니다. 죄책감이 일어난 경우는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잖아요. 그럼 막 죄의식 느낍니다. 일을 잘 못할 때도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쇼핑이요? 무의미한 충동에 살펴서 막 우리가 쇼핑하잖아요. 이거를 들고 나가는 게 행복한 것보다는 내가 뭐 했나?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느낍니다. 실패했을 때 느끼고요. 우리한테 뭔가 그 국어를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을 때도 우린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런 죄책감이 일어나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공통점은요, 하나입니다. 그게 내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무능하다고 느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도대체 왜 자꾸 죄를 짓는 거냐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저는 거짓말하기 싫고요.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싫고 지각하기도 싫고 나는 정말 이 교활하기도 싫고 나는 정말 이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음란하고 싶지도 않아요. 탐욕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유를 아시나요? 이 죄를 지으면요, 심리학적으로 하나는 안을 향한 마음과 하나는 밖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안을 향한 마음은 수심, 두려움, 불안, 의심 이런 게 계속 우리 안에 따라다닙니다. 밖을 향한 마음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허합니다. 허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습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이런 거를 듣고 싶은 게 우리 밖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안을 향한 마음과 밖을 향한 마음이 두 개가 다 있어서 우리 안에서 이 가슴이 죄를 지을 때마다 아주 헝하게 구멍이 납니다.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잖아요. 회개를 해도 자꾸 앙금이 남습니다. 앙금이 남고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강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 막 이럽니다. 그리고 잊자. 그래서 술 마시고 뭐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책임 소재를 이거를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밖을 향한 마음에는 뭔가 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돈, 쾌락 이런 걸로 자꾸 내가 이쪽으로 빠져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많이 교회에서도 죄가 많아가지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 죄가 씻길까 해서 내가 죄가 많은데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우욱합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아무도 안 시켜 청소하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찾아와서 그 권사회에 가가지고 막 갑자기 성질을 막 냈습니다. 아니 맨날 매주마다 나만 나와 청소하고 아무도 안 나와서 일하고 이게 말이 되냐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냐 우리 몰랐다. 맨날 당신이 청소했냐, 당신 훌륭하다, 굉장하다 이러면요, 이제 이 안에서 있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기쁨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한 행동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밖을 향한 마음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느끼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안에서 이 책임 소재의 헝한 마음들, 밖에서 우리를 뭔가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 갈급함, 이 두 개가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죄로 갑니다. 결국은 죄로 또 갑니다. 그래서 죄를 낳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맨 위에. 그러면 뭔가 내가 두렵고 누군가 나를 밖으로 향해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스스로 막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해결이 되나요? 죄가 해결이 되나요, 스스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죄를 짓든지 반복하는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 마음이 또 상합니다. 또 상하면 죄가 또 짓게 됩니다. 이 죄는 이 악순환이라 해서 한 번 죄를 짓잖아요. 이 죄는 반복하게 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지람도 화가, 누가 나를 야단치잖아요? 그럼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내가 또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가 자꾸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이 죄가 나를 콱 찍어 누르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심정까지 가는 게 이 죄의 악순환입니다. 이 죄의 값이 뭐냐? 사망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분리의 의미입니다.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리인데요, 육신하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죽습니다. 육신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죽습니다.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정말 일반 은총이라 그래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그나마 살고 있는데 나중에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죄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원한 격리를 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사망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냐? 혹시 아이언맨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 아세요? 제가 화살표 해놨는데 이 가슴에 있는 이 원자로 이게 움직이게 하죠. 옆에 있는 그림은요, 각 나라별로 다 이 전원 케이블이 다 다릅니다. 이게 영국, 유럽,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할당이 해외 나갈 때는 어댑터를 가지고 가죠. 우리가 정말 좋은 전자기를 가지고 가도 전원 케이블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이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렇게 그 변화산상에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별세라는 단어는 나가다, 출발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겹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어떤 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보통 은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줄이 풀린다, 그 얘기는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요, 금그릇, 귀한 자도 깨지고요, 항아리, 서민하고 평범한 자도 다 깨어집니다. 바퀴,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많은 우리의 인생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흙, 우리의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째 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번 읽었는데요, 인생의 해오는 위로, 짐승의 해오는 아래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둘째 사망은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 말세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낸다, 이 의미는 완전한 격리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격리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니들 나 감히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싸가지들 니들 다 지옥 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담아서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정말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격리하는 곳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절절한 마음을 하셨습니다. 모든 열정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투자해서 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나가서 여전히 헤매고 우리 안에 죄가 튀어나오고 연약함이 튀어나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이 힘든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 3강에서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